아멘. 네,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요,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구원의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또 강조하기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부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안함으로써 이 땅에서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10장의 내용에서 전반부는요,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기브온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과 또한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조금은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저희가 9장을 보시게 되면 9장도 마찬가지지만 10장에서도 조금은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들어가서 조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때 당시에는 기브온 족속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우리들도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민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민족들은 모두 지면에서 없어져야 되었던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음행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악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악을 행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 것이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율법을 떠나 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악행에 대한 벌로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땅도 너희들을 뱉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그 가나안 족속들, 즉 악행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한 족속입니다.
그 땅을 더럽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선 9장에서 살펴보았듯 기브온 족속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비록 물을 깃고 나무를 패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서 그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는 기브온 족속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보고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하기를 청해서 목숨이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듯이 큰 죄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 이방인들을 신약 성도들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면서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을 꾸민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성과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목숨은 보존시켜줘라, 그들에게 종의 일을 맡기되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속여서라도 화친하기 위해 썼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0장에 나오는 그 족속들은 그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또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과 자비를 그들에게 바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바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힘을 모아서 결국은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힘을 모으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만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선봉이 되었던 왕이 예루살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수도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아모리 족속의 네 왕들을 불러서 함께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목숨을 연명했다는 그 사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브온 족속을 굉장히 약한 이미지로 봅니다. 그들이 약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빌붙어서라도 살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10장 3절의 내용을 이렇게 2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들이 큰 성이고 강한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화목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이렇게 함께하려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아모리의 그 5 왕들이 두려워했을 정도로 기브온 족속은 그만큼 강한 자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그들에게 굴복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화평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아모리의 5 나라 그 연합군은 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메섹이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연합군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메섹의 명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화친했던 9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화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라고 했었는데 함께 화친했던 기브온 족속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연합을 깨고 나온 것이 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기브온 족속을 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기브온 족속을 보는 다른 민족들의 시선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과 화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세상은 우리는 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배신으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기를 얻은 것이고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올라와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군사 원조에 응해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용기를 얻었던 부분이 바로 함께 읽었던 8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크게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셨냐면 특별히 큰 우박을 보내서 적군을 몰살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칼로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브온을 도와줘야 될 이유보다는 돕지 않고 외면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에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벗의 나라라 할지라도, 침묵한 나라라 할지라도 외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돕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의 싸움에 동참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즉시로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와줘야 될 그런 상대가 한때는 적이었고 자신들을 속여서 위험에 처하게 했던 자였지만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어차피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범죄를 보게 될 때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께 혼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청에 응하게 하셨고 지체 없이 증원군을 보내되 장군과 용사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피해를 보았지만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았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피해를 보았지만 동맹을 맺은 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좋은 복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비록 아모리 연합군이 큰 수였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열정 부분에도 저희가 눈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약속받게 되면 늦장을 부리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대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열정을 위한 격려로서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만 하고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저희들 같이 미숙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데만 바쁘지 하나님께서 뭐 해줄 것인데 라면서 나태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믿는 자로서 나태하고 방신되고 게으른 상태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이 부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가 자신으로 하여금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분발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을 앞서 나가서 기습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그가 그냥 단순히 열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실 때에 그 약속을 단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것을 하신 것인가 또 살펴봤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그 속뜻,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를 한번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싸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이 있기 전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큰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자의적으로 그들은 3,000명 정도 보내면 이기겠지라면서 굉장히 조금 너무나 쉽게 방심한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승리의 약속을 핑계로 방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한 결과로서 패배한 것이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로서 패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이 나태하고 게을러진 결과를 톡톡하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행된 그 아이성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싸움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행동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들의 모든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게으르게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의 5왕을 치고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는 기록이 10장 뒷부분에 나오는 긴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생각나게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꼭 책임지신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도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기브온 족속처럼 한때 세상과 짝하여 지내다가 그들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내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게 됐나? 하나님을 섬겼나라고 고생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괜히 친하자고 화친을 맺었나? 그랬더니 오히려 아모리의 그 5왕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잠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목숨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세상과 적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을 무색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요청, 그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에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큰 승리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큰 시험에 들었겠죠.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낙심을 하게 됐을 텐데, 오늘 이 교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화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 세상과 등지게 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셔주셨는데, 저희가 세상과 짝하였던지라 세상과 등지고 사는 가운데 고통받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무지함, 저희들의 망각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삶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